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여러분은 익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 발간된 책인데요. 그 당시 한국 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하버드에서 중동 지역학과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사람들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몽골의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몽골 이레교회에서 말씀 사역으로도 섬기고 그러던 2006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몽골 국제대학교의 부총장으로 또 연결되어서 학원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2012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특징을 천국의 노마드와 같다 말합니다. 천성을 향한 유목민의 삶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어디엔가 정착해서 무언가를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천성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천성을 향한 유목민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대학교의 교수는 당연히 되었을 것이고 대학 교수의 안정적 생활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삶은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이 보장된 그 안정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삶의 방향과 일치해 보려고 우리의 인생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보고 그 질문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이용규 선교사님의 삶이 귀하고 또 깊은 관심과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이름을 게바, 반석의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게바를 풀어보면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마음이 있었으면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예언과 같은 말씀과 함께 이 게바를,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때는 이름만 지어주고 헤어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난 거예요. 이제는 무슨 시간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이 카이로스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게 된 나름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제가 평생 기억하는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졸업을 앞둔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범대를 다니니까 졸업하면 중고등학교의 교사는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마음 한켠에는 또 목사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교사로 살 것인가, 목사로 살 것인가. 이 갈림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고, 제가 한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엄청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큐티하고 새벽 기도에 가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주시는데 그거와 무관하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100일도 다 돼 가는데 저에게 응답을 좀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말씀이 궁금할까요? 그 토요일날 새벽에 보아야 하는 큐티 본문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요일 저녁에 그 본문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마치 보면 부정탈 것 같고, 그래서 보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4시에 눈을 번쩍 뜨고 그 본문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그물이 무엇인가? 어부로서 그물은 직업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사의 삶인가 목사의 삶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풀타임 사역자로 목사의 삶을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제차 3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 어떤 행위가 나타났다고요? 이 베드로의 그물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직업을 포기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부담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목회자의 부르심에 소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측면에서의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이 부르심의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부르심의 공통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응답한 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어가 있는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죽음을 향하던 인생들이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존재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날마다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날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복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에 반응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은 사람들과 진배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영적으로 허약한 상태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따라오라라고 하는 의미의 깊은 의미는 초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곳으로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느 곳으로 초청합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인생의 방향에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의 그물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쥐고 있는 나만의 그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만의 그물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물에 시선이 쏠리고 그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그물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물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직업일 수도 있고 또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중한 것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물질일 수도, 어떤 분에게는 시간일 수도, 또 어떤 분에게는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는 이미 익숙한 편한 환경이 그 자체가 여러분의 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물이 무엇일까요?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느끼거나 드러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물을 내려놓는 내적인 싸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솔직하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나만의 그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언제 그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내려놓는 사람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마음이 허전할 때,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이것만 움켜쥐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여겼던 그것을 성취하고 났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허전함이 우리에게 몰려갈 때, 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쟁취했는데 그것이 결국 나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녔던 때는 90년대였습니다. 그때 대학교에 선교단체가 붐이었거든요. 모든 캠퍼스에서 많은 선교단체가 말씀 사역 제자 훈련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몇 년간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 여러 팀이 있었는데 속한 선교팀의 팀장이 이건도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였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박사 과정에 있었던 이건도 형제가 선교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학년 때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래 이건도 형제도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에 합격을 했느냐? 이 서울대 물리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서울대 물리학과가 가장 높은 최고 점수를 받아야 가는 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입학 소식 이후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은들이 건도야, 너의 인생은 풀렸다. 열심히 공부만 해라. 막 이렇게 축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축하를 받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그것이 실상이 아닌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내가 이거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얻은 것이 기대보다 별거 아니구나. 이 만족보다는 뭔가의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물리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니까 공부 쪽으로는 다 전국적으로 수석하는 학생들만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졸업하면 또 다른 직장의 경쟁, 또 다른 사회의 경쟁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 고민 속에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그 이건도 형제의 귀에 캠퍼스 전도를 하는 어떤 형제 전도하는 구절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서울대 물리학과의 입학이 나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럼 나의 인생의 진리는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지금까지 공부는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캠퍼스 사역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물질도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자녀들도 정말 잘 성장했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의 울림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행복의 조건은 모두 충족된 것 같아요. 이룰 것만큼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속마음은 여전히 공허해요. 허전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불행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의 대답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느낄 때가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나 가족의 행복의 조건을 갖추려고 애썼던 그 조건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움켜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그물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며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만의 그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그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버려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어부이니까 생계를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학적으로 본다면 이 그물을 버려두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대로 가지면서 보다 본질적으로 나의 삶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그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땅에 살면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꿈을 새롭게 꾸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도 있고 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안타까움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변화되고 또 공짜로 회복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다?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믿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믿을 때 무슨 손해가 있는 것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그 축복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쉽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행동을 요구하는 부르심에는 우리가 나의 소중한 그 그물을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면 불행할 거라고, 힘들 거라고,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놓기는커녕 그것을 움켜쥔 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못 들은 척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통적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부르심을 공통적으로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이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느끼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영원한 복 자체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그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며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시야에 누가 보이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보이고 내가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세계,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천성을 향한 노마드로,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그물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호흡하며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그물은 무엇일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 마음 깊은 속에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가장 소중한 그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체험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도 공동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현장과 가정에서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지고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그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움켜쥘 때 자유하고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쁠 거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움켜쥔 채 놓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행복한 사람을 여호와의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이신 하나님, 영원한 행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 수많은 트렌드가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호흡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을 때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만의 그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움켜쥘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유할 줄 알았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오전히 우리의 속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음을,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동행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호흡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